오늘은 출애굽기 2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지 않았을까? 계명을 주시면서 너희들이 이 계명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20장과 같은 경우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죠. 사람을 만드시는데 즉 사람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대로 지음을 받았다. 지었다. 그럼 왜 이렇게 지었느냐? 왜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느냐? 왜 그랬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즉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을 한다는 것은 자발적, 그러니까 복종한다는 것은 맞거든 강압적으로 힘을 주어서 너 이거 해, 안 하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내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부담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마음에 부담이 있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마음에 부담을 엄청 가지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건 아직까지 내 믿음이 덜 자란 것이고 아직까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 하나님께서 이미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신 그 복을 누리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계속 지속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이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잃었다, 그것은 복으로 잡혀가는 거랑 똑같아요. 아무 낙이 없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무장이 해제되어져서 그냥 껍데기가 끌려가는 것과 똑같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복의 그릇이 되는데 왜 복이 없고, 그들은 복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야, 나는 지금도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살고 있어, 이 고백이 진짜 내 진실 때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이게 쉽겠느냐? 그러나 쉬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한테서 의심 없이 믿어지고 그렇게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지고 아무런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이 되어지고, 그게 행복함이 되어질 때, 이야,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다. 정말로 이런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찬양이 되어지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십계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1절에 한번 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를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라는 존재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삶에서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지. 구원한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삶에서 내가 자유자가 되게 했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을 이제 종살이 안 해도 돼. 이제 네 마음대로 살아. 그거잖아요. 자유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 구원이라는 것은 자유입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지는데 종되는 것은 딱 묶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 내가 그 묶인 거 풀려져서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유함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이 자유함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자꾸 하나님이 좋아 보이고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이 정말로 자꾸 하나님을 쳐다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그 마음이 생겨나면 그 사람이 보게 그 사람이 종살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맬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진짜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나 근세나 명예나 어떤 권력이나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기에 아무 부담이 없는 자가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목사가 되었어도 또 장로가 되어지고 아무리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단체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유함이 없으면 그게 매일 종이 되어져.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치 목사가 되지 마라. 그래 그 정치는 목사라 하면은 누구든지 다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정치 목사가 되어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치의 매일 종과 같은 그런 목사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서는 돈의 종이 되지 마라, 권력의 종이 되지 마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엇의 종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묶이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묶인 것을 자유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한 자야. 그런 하나님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광야에서 이제는 종살이 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것대로 이제는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차이점을 모르겠느냐? 왜 모르겠느냐? 이거 아는 거예요. 아는데 이들이 왜 자꾸 애굽 땅 옛날 애굽에서 살아갔던 것을 기억하느냐? 힘든다 이거. 뭔가 힘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어요. 광야에 나와서 이들에게 이제 물이 없어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적군이 대적자가 적군이 쳐들어와요. 이러한 가운데서 저들이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왜 이들을 구원해놓고 왜 이걸 허락했느냐?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러한 일이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장에서 보면은 창세기 19장 5절과 6절이가 거기에서 보면은
5절에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고 얘기합니다. 내 말을 잘 듣고 지키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돼. 내 소유가 돼. 너희들은 그리고 제사장이 돼.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돼.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그리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장 5절과 6절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말씀을 듣고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너희들은 내 것이 되어 내 소유가 되어 너희들은 내게 대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진다. 그 중보하고 그렇게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되어진다는 거랑 마찬가지 말씀이에요. 같은 의미에. 그리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한 번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마음에 의심이 없고 부담도 없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게 내 기도 절벽이 되어지고 이게 내 거룩한 고민이 돼요. 거룩한 의심이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돈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권력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사람 집착하는 데서 자유로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는. 그래, 그것은 여러분 잘 봐야 돼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래, 자꾸 내가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싶고 모든 것을 나로 말미암아 되도록 만들고 싶고 그리고 모든 것이 내 시야에 다 있도록 그렇게 내 욕심을 따라서 되도록 하고 싶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더 많이 보면은 그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내가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을 때는 과거에 나는 허물과 죄로 덮여져 있을 때는 뭐예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요.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살아요.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행하는 것이나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어둠 가운데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게 나와진 것인가? 참 돌아봐요. 1년 돌아봐가고 안 되면 2년을 돌아보고 자꾸 돌아봐요. 정말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들어질 때에 내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에 그때가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서 내가 자유하는 내 정욕에서 마음의 욕심에서부터 그리고 내 마음의 원함을 따라서 하는 거기에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 그래서 나를 이제 만약에 열이 10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1단계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예수 믿는다고 할 때는 한 2, 3단계까지는 되어졌는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된다. 안 됐는데 나를 쳐서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하는 이게 점점 되어져 가면은 10까지는 안 되고 완전하게는 안 되어져도 점점 자라나게 되어져. 5, 6, 7, 8 점점 순종함이 되어지면은 그 마음에 뭐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뻐, 감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나오겠느냐? 사도 바울이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점점 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가 체험하기를 원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믿음은 다 같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할 때에 그 믿음이 다 똑같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믿음의 단계가 틀린다. 믿음의 단계가 틀린다. 우리가 대학교를 졸업했다 해도 그 수준이 다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제가 자꾸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정도 수준, 내가 이제 주의를 지킬 줄도 알고, 11조 할 줄도 알고, 감사할 줄도 알고, 봉사할 줄도 알고, 그 정도 수준이면 나도 대단한 존재다.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그건 어느 정도 기본이고, 기본으로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계속 자라는. 그러니까 욥이 동방의 욥이라고 하잖아요. 거짓이 없고 정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사탄도 시기할 만큼 그만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욥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 더 이상 말하지 않을래요. 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가 할 말이 더 없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멘이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욥은 죽고 싶은 심정을 가질 만큼 그만큼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서도 욥은 할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죠. 왜?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오. 하나님은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다 하나 말씀하시고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그런데 그런 분 앞에 하나님 왜 이랬어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하나님 왜 지금 모든 것이 이렇게 되도록 만들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배울 때에 정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할 수 없는 단계가 되지. 그래서 순종이 되지.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으라 하고 말씀을 들으라 하고 그렇게 하느냐면은, 내 자신이 저절로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신다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지실 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살아봤다면,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지실 때에 진짜 살아봤다면 하나님이 하시, 그분이 하시. 이걸 어떤 것과 비교를 할 수 있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물었잖아요.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그 독자가, 아버지 번제할 나무도 있고 죽도 있고 다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하시고, 야, 그 믿음이 어떻게 하면 생겨날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만큼, 아브라함이 그 전에 알았던 것보다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뭐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죠.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라고 그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 근데 하나님 하시.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믿어야 돼.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 물론 찬양에도 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지만은,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그리고 다윗을 바라볼 때, 그리고 사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이제 놔두고, 독생자한테 놔두고, 그렇게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가만
이 바라볼 때에 그래 나도 이 믿음 가질 수 있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다가 안 되니까 넘어지니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순종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내 인생 모든 게 끝나는 것 같고 희망이 나고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내가 이래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은혜 그래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저 주시는 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게 믿음이지. 그래서 내 힘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구원이 내가 너를 구원했다. 자, 오늘날 우리들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하여금 예수 믿게 했느냐 어떻게 나를 택하고 나를 부르시고 이렇게 예수 믿게 했느냐는 것이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렀어요. 나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러면은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냐? 바로 삶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어떻게 그러면 살 것이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럼 이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계명이에요. 그래서 19장 그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는 것이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지키면은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지켜 살면 바로 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러한 복을 누리면서 항상 내게서 복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게 있어 하나님의 복이 내게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표현이 마르지 않는 샘물의 복을 받아요. 마르지 않는 샘물을 받아요. 설령 이렇게 욥도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때로는 여기서 마르는 일이 있다. 욥과 같이 그런 고난이 있다. 그랬을 때 마지막 그 40장과 그 욥기 40장과 41장, 42장을 이렇게 쭉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겠다. 내게 왜 이런 복이 끊어진 것과 같은 그리고 욥이 그걸 느끼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내가 뭘 어떻게 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그래 하나님 앞에 묻고 싶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났을 때에 욥이 말을 안 하죠. 하나님도 더 이상 이제 알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욥이 이제 모든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사귐, 연합이
그래서 바로 진정한 복이 무엇이냐? 그리 세상 만민의 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그런 복이 떠나지 않는다. 아니, 모든 문제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것도 뭐를 걱정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과 같은 길로 인도할지라도 여기에는 항상 해답이 있다. 해답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시고 나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의심하지 않아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도 주님, 왜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능력을 행하고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을 했습니까? 내가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왜 돌에 맞아 죽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맞나요?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얘기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 일어서시고 산으로 우르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일어서시고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힌 게 없더라도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게서 복이 떠나지 않은 줄 알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이루소서. 내가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서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리고서 3절부터 이 계명을 주시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이제 자유를 주었으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는. 그러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살 수가 없는 걸 하나님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한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착하게 살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는 종에서 자유자가 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서, 인간의 한계는 이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 인간의 한계는 절대로 빛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인간의 도를 닦고 이 빛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 자유를 누리려고 아무리 도를 닦아도 안 되는. 그래서 성철 스님이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이 어둠의 한계 속에서만 있습니다. 절대 빛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도인이 되어지고 착하게 살고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빛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아서 이 자유를 누리고 빛을 누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빛의 자녀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좋은 데였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이요.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야 돼. 그리고서 우리가 십계명을 봐. 그래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 십계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즉 사망 가운데서 이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너희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 소유가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멋있게면 강력하고 뭐 이런 거 딱 떠나서 우리가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의 머리 끝에서부터 발바닥에 이르기까지 내가 진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가 믿느냐? 내가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느냐? 사람들에게 내가 중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런 사람이 되어졌느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졌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내가 땅에 이 기름진 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위로부터 임하는 평화가 땅에서 임하는 평화하고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평안이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쳐놓으니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누려요. 사람이 돈을 좀 벌고 공돈이 생기고 하면은 기분이 좋죠. 그런데 그런 기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분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하고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내가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게 있어야 우리를 사랑하게 되죠. 내가 육신에 속한 것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아예 안 됩니다. 내 육신을 가지고서 내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원수를 사랑하느냐? 돌을 던지는 자들을,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 그것도 억울하고, 스데반 지사처럼 억울하게 내가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냐? 내 아주 평안하게, 정말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들을 내 형제라고 생각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참 없습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바로 이게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령 충만하라 하는데,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 왜? 네가 완전히 이 성령에 취하지 않고 술에 취하면은 술을 마신다 하잖아. 그럼 그것처럼 내가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성령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살기 힘들어. 그래서 충만한 거야. 완전히 성령 술에, 새 술에 취한 바가 되어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여서 나를 어그하니 내 마음이 변화되어져. 물이 복음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에 취한 바가 되어지면은 내가 육신에 속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내가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 3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네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나? 그래, 내가 진정 하나님의 주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나? 그러면은 이 땅의 것 구하지 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땅의 것은 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그런데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이제 위에 하늘의 것을 구해라. 그래서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래서 그 복을 내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어요. 그 복은 세상이 빼앗아가지고 그 복을 가진 자는 세상이 밟아도 죽이지. 설사 나를 죽였다고 할지라도 죽지 않아.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저들이 내 육신을 죽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말씀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박해하고 괴롭히고 어떻게 한다 해도 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살아있을 경우 내게 생명이 예수 생명이 있다. 나 죽지 않는다. 죽어나 죽지 않는다. 이처럼 일을 이처럼 그냥 예수 믿는다 하고 나 예수 믿습니다 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렇게 누리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아무 계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산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뭐야? 제사장.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사탄이 함부로 건들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그 8장의 말씀을 두고서도 하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들을 박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이 사람들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죽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일으키기 위한 미끄럼으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돼. 내가 어려움을 당하여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고 내가 정말로 숨 못 쉴 것 같은 그러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 그것을 어디에서 더욱더 확신 갖느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느끼. 나 하나님이 계시. 확신 가지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그분이 계셔. 설사 내가 잘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오. 왜? 나이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가 있어. 그 마음이 열려져 있어. 그렇게 되면 확신이 있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담대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로나 누구나 돌아보지 않고 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애에 진짜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고 싶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자신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자신의 그 제사장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세상 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자, 오늘은 1절과 2절 말씀 가지고만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어떻게 하면 내가 제사장이 되어지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이 복이 그냥 임하여지는 약속이에요. 이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부여잡고 내 자신을 듣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세상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드림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자유는 우리의 지각을 열고 영안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그 자유는 힘이 있으므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책임을 주리라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담대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 잘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근세 있는 자와 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애가 정말로 아름다운 생애로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